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가고. 다 우리 그러죠? 다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막 선행으로, 선을 행하고, 막 덕을 쌓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요, 뭔가 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거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덕을 많이 쌓고,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선한 사람이다. 선인이다. 의인이다. 근데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선에 대해서, 선이란 말은 착하다, 어질다, 막 그런 뜻인데, 이 선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선하다. 응? 저놈 선인이다. 그 어떤 이 장로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장로님은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갔냐면은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선인이었고, 또 어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악이 없고,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당했잖아요.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선인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몰랐냐면 이 선에 대해서, 착하다, 이 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이게 선이에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생이 어떻게 선인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덕을 많이 쌓고 하늘 닿을 때까지 선을 많이 쌓아도 결국은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에 가게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근데 이 강도들은요, 한마디로 극악한 죄인을 지은 거예요. 최고의 형벌이 뭐였냐면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강도가 뭐냐면요, 그 강도가 죽기 전에 구원받았거든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좌편 강도는 예수님이 그냥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 지신 줄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진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우편 강도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저 예수는 정말 의인이다.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많이 이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받았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평생 내가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막 선을 행하고 나쁜 사람, 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평생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다? 선하죠. 우리가 우리를 놓고 볼 때는요, 절대 선한 자가 될 수 없는데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한 자라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선한 자가 아닌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의로운 자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사야 64장 6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에 가보면은 이 절 같은 데 가면은 뭐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우상. 그래서 탑. 우상 탑. 이 절에 가면요 특징적인 탑이 있어요. 탑이. 어떤 탑은요 뭐 5층석 탑. 어떤 탑은 더 높은 탑. 또 이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쫙 저 유럽 가면요 오벨레스크라고 쫙 탑이 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요 막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이걸 계속 쌓으면 이게 하늘까지 닿아서 죽어서 어디로 가요?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에 가서 탑돌이 하잖아요. 탑 앞에서 막 절하고 탑돌이 하고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죽어서 내가 이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겠지. 그 목사님이 가끔 등산을 가거든. 이 등산에 가보면은 이 등산로 보면요 돌탑이 쌓였어요. 누가 돌로 이렇게 탁 탑을 쌓아놨어요. 목사님 알거든. 그렇게 돌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으면 우리가 선행을 하면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창세기 3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요. 뭐 놀라운 TV 세상 그거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요. 평생 동안요. 탑을 쌓아놨어요. 집 주변이 온통 탑이야. 근데 탑도요. 어마어마하게 높게. 뭐 이런 큰 돌을 막 해가지고요.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막 구경도 하고 그래요. 평생을 그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부정한 자다. 우리의 의는 뭐래요?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의 의,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뭔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오히려 부정한 자다.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간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싹 몰아가고, 다 휩쓸어 가잖아요.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도 나중에 보면 다 소멸되고 없어버려요. 잎사귀 같아. 여러분, 나뭇 이파리가 늘 푸르러요? 아니죠? 나중에 이게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시들어가지고 사라져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 선행을 하고 막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해야 결국 이게 죽을 때 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불교교의 최고의 거장이 누구냐? 성철 스님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 죄가 하늘보다 낫다. 그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요. 지옥을 봤어요. 자기가 떨어질 지옥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인생의 짐을 지고 지옥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죽기 전에 지옥을 본 거예요. 그분처럼 착하게 선하게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어질게 정말 법을 쫓아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죄를 안 지르려고 저 산에 가가지고요. 산에 있는 나물 캐먹으면서 옷 한 벌 가지고 평생 작업을 하면서 그분은요 잘 때도요 앉아서 자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를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지옥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불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거든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했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뭐냐면요. 불교의 완전 특심이에요. 아주 이 새벽에 있잖아요. 새벽에 다 목욕하고 어디로 간 절에 가요. 그리고 뭐 하냐면 절에 가서 108번 절하고 그 다음에 탑돌이를 계속 돌아요. 그럼 내가 이제 새벽 예배 딱 갔다 오면 만나잖아요. 아줌마 어디 갔다 오세요? 절에 갔다 오는 거예요. 절에 가서 소원 성취 빌고 왔다. 부처님께. 그리고 탑돌이 하고 왔대. 그러면서요, 굉장히 막 착하게 살라고 해요. 어느 정도 막 착하게 살려고 하냐면요, 어린 고아들 있잖아요, 고아들. 이런 고아들을 집에 데려와가지고요, 양자로 삼아서 키워요.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막 착해. 막, 내 목사님 결혼하기 전이니까, 총각이 혼자 산다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그건 굉장히 착한데, 뭘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극락왕생하겠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부정한 자 같다. 여러분이 그걸 알고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이 복음 모르면요. 여러분도 나중에 어른 돼가 똑같이 그래야 돼. 돌부처 앞에서 막 진짜 무릎팍이 다 까지도록 막 절하고, 예? 막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은요, 저 사람 훌륭하다. 선인이다. 석가보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훌륭하다. 근데 결국은 창세기 3장이지. 이걸 여러분 딱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종교가 말하는 성. 자,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쓰자. 종교가 말하는 이 성과 복음이 말하는 성.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종교가 말하는 선, 복음이 말하는 선. 그렇죠? 종교와 복음은요, 차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자, 종교가 말하는 선, 종교에서 말하는 선은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뭔가 공덕을 쌓고 살아있는 동안 이게 탑을 쌓는 것처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데 가겠지. 내가 극락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창세기 3장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죠. 이게 다 보니까 마귀는요, 거짓말장이에요. 다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오늘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죄짓지 않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부정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 인간의 의, 내 노력으로 뭔가 선을 행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막 옷이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여러분 밖에 막 나다니시세요? 않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집에 막 입고 다니는 옷 있잖아. 그러면 헌 옷 되면요 그거를 이제 뭐냐면 걸레로 많이 썼어요. 걸레로. 이런 마루나 방을 닦는데 요즘 뭐 이렇게 쫙 좋은 밀대 같은 거로 막 닦고 하잖아요. 요즘 막 청소기가 막 알아서 닦고 오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이 런닝구나 이런 거 런닝 이런 거 그런 걸 헤어지면요 그걸 이제 걸레를 많이 쓰는 거예요. 또 걸레에다 빨아가지고 또 쓰기도 하고. 그러면요 이 걸레가 얼마나 많이 쓰면 나중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요. 그거 입을 수 있어요? 이 더러운 걸레 같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못 입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뭔가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잎사귀와 같다. 잎사귀와 같이 시들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물어. 그렇죠? 여러분이 잎사귀를 떡 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잎사귀가 계속 푸르나요? 아니죠. 시간 지나면 그게요 말라요. 시들어서 말라서 결국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으려면 마치 잎사귀 같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무화과 잎을 따서 그걸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잎사귀로 그 죄를 가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가릴 수 없어요. 잎사귀는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을 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과 가죽옷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입혔다. 그래서 이게요, 선이라는 게 한자로 보면요, 양자에 입구자예요. 근데 양자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딱 있어요. 가운데 있죠. 그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자가 너무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야 우리가 그게 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그 입구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이게 선이라 이 말이에요. 한자가 너무 잘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우리 꼬맹이들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크면요, 다 그런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람같이. 회오리 바람, 미국에 보니까요, 토네이도 같은 회오리 바람 부니까 어떻게 돼요? 막 집 다 날아가요. 막 어떻게 보면 차도 막 다 날아가 버려요. 바람이 세니까. 나중에는 하나도 없으면 나무까지 다 없어져요. 이제 토네이도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미국의 토네이도 있잖아요. 그걸 영화로 했는데 와, 그 무시무시한 해엄 도는 그 토네이도가 부르니까는 막 차가 막 그 날아다니고요. 막 송아지가 막 날아다니고 어마어마한 그 바람 앞에 결국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야, 그렇게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했는데 죽을 때 보니까 하나 다 소멸되어 버려요. 죽을 때요, 이 모든 공덕이 소멸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자, 결국 이거는 뭐라고요? 인간의 의라. 인간의 뭔가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말하는 선은 뭔가?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죠. 답을 주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내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무익하다.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고. 잘 보세요. 의인도 한 명도 없고, 그 다음 뭡니까? 선을 행하는 자도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인데. 다 창세기 3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럼 창세기 3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이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의 짐을 지고 사단에게 붙잡혀 종로로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요,
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붙잡힌 인생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무익합니다. 다 무익한 거라니까. 왜?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어요. 다 창세기 3장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결국 들어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죄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그렇죠?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이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때 우리가요 참된 선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알고 이제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요 여러분 잘 구분하면 돼요. 종교와 복음, 왜 종교는 구원이 없고 왜 복음은 구원이 있는가?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구분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종교를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죠. 이 차이를 여러분이요 잘 알아야 돼요. 왜 종교는 구원이 없는가? 왜 복음은 구원이 있는가? 자, 종교는요 출발이 있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출발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거 말은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내가 종교를 만들고 내가 뭔가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고.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뤄놨어. 그래서요 종교는 뭡니까? 선한 행위를 해라. 착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법을 쫓아 살고. 그래서요 우리가요 저 착한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 법도 지키고, 네? 불교에 가면 팔종도 막 있어요. 그럼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선행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진짜 믿으면 여러분 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인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막 착하게 이렇게 막 공덕을 쌓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종교는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선을 쌓고, 막 무릎팍이 깨지도록 막 절하고, 목사님 한번요, 절에 가세요.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큰 법당에 딱 대웅전이라고 그러죠. 대웅전에 딱 갔어요. 방석에 딱 앉아가지고요. 눈을 딱 감고 있어요. 앞에 가요. 큰 우상 돌부처가요. 큰 돌부처가 있더라고요. 내를 탁 째려봤거든요. 그러면서 야, 너 귀가 있는데 너 들을 수 있어? 너 눈이 있는데 나 볼 수 있어? 네 코가 있는데 냄새 맡을 수 있어? 내가 물어봤거든, 마음속으로. 대답이 없어. 근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저하고 막 빌고 막. 근데 이렇게 그때 여름이었는데 가만히 앉아봤고 옆에 사람 보니까요. 땀을 얼마나 흘린지 몰라요. 그 앞에서 막 무릎 꿇고 엎드려다가 또 이렇게 탁 손을 뻗치고 또 이렇게 뭐 달라고 그러는가 봐. 뭐 달라고 이렇게 탁 또 엎고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탁 무릎 꿇고 절하고 탁 이렇게 하고 또 달라고 이렇게 딱. 그걸요 계속 막 땀을요 팍 흘리면서. 어떤 사람은 할머니는 막 이렇게 어지러지러 하는 거야. 야, 정말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따르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 우상 앞에, 돌부처 앞에 복 달라고 저렇게 빌고 있구나. 내놓으라고 막, 내놓으세요. 막. 야, 불쌍한 인생이구나. 그렇죠? 목사님은 가만히 앉으세요. 영적 싸움을 했어요. 얼마나 노력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이 믿음까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이 막 믿고 싶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여러분 딱 이제 이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생명 없는 종교인들 왜 이렇게 막 선행을 하고 우상 앞에 잘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복음을 줘서 이 종교 속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근데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생명 없는 종교인들, 이 생명 없는 종교인을 살려라. 살려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종교인들 보면요. 많은 양심이 있어요. 죄를 안 지려고 하고요. 착하게 살려고. 근데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뭐 그런 감각도 없어요. 뭐 죄에 대한, 죄를 밥 먹듯이지요. 뭐. 보면요, 막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근데요, 이런 종교인들은 뭔가 달라요. 뭔가요, 내가 막, 이 선하게 살려고 하고. 근데 이런 사람에게요, 정말 이 복음 하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다 구원받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인생. 그래서 아까 송은이가 이야기했던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다.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지음받았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이 왔는가? 근본 문제죠. 왜 인간 세상에 저주가 왔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사단,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요. 여기에서의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다. 불신자는요, 반드시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분이, 소속이 뭐예요? 마귀 자녀. 불신자는 기분 나쁘겠지만 이거는요, 사실이에요. 왜 불신자가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철저히 종로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불신자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상.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죠? 우상 앞에 복 달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히니까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는 사탄 마귀가 임하는 통로다. 재앙이 임하는 통로다. 그 재앙과 저주가 자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마음과 정신이 황폐되게 돼 있어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마귀에게 눌려서 오는 육신의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 불치병, 뭔가 중독에 잡히고. 지금 여러분 공황장애로 시달린 사람 많아요. 이렇게 살다가요, 결국은 마귀가 끌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렇게 살다가 70, 80, 길게 살면 100살까지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내가 평생 동안 이 탑을 높게 쌓은 것처럼 선행도 하고 착하게 살고 남도 구제도 하고 덕도 쌓고 했는데 결국은 죽을 때 보면 바람같이 다 사라져버려요. 잎사귀같이 다 소멸되어 버려요. 결국 죽을 때 들어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어야 되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로 끝나요? 안 그래요. 영적 문제는요, 그대로 대물림 되게 돼 있어요. 후손에게. 후손에게 영적 유산으로 대물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나는 그래요. 목사님은요, 현장에서 전도하다가요, 불신자 만나면 그래요.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당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당신이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만 당신 후손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출애굽기 20장 찾아주거든. 출애굽기 20장 딱 찾아줘. 우상 만들고 형상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면 그 죄값을 3, 4대까지 묻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찾았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해줘요? 성경에서만 말해주죠. 불신자 6가지 상태. 틀림없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리스도. 여기서 구원받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떤 일 하십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일 하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을 이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막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구원을 다 십자가에서 완성해놨다. 그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복음. 예수님 뭐라고 했냐?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고생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길을 확 열어놨다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원이가 다 구원의 길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신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종교인에게 다 이 복음 구원의 길 여러분 잘 설명해서 정말 이 종교인들이 오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 몰라가지고 다 속고 있어요. 이런 종교인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그 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지금도 정말 이 복음을 몰라서 종교 생활하고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고 그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많은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복음 들고 이제 생명 없는 종교인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